시편 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8쪽에 있는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제가 여기 앉아서 했는데 그죠? 어제부터 여기서 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도 이제 여기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 아래서 쓰던 것보다 요거를 조금 듣기에 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라도 하나 높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여기서 할 테니까요.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시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시편이라고 요즘은 이제 찬양의 노래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시편의 의미는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시라고 하면서 읽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본질은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오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아뢰며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락을 붙여가지고 불렀으니까 그게 이제 노래 같지. 사실은 그거를 그냥 쭉 적어서 읽으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냥 시 같죠, 시.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이 본질은 사실은 찬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십계명 선포하고 죄의 고백하고 사죄선 한 다음에 감사 찬송할 때 어떤 찬송합니까? 시편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시편들이 찬양의 노래들이라고 특별히 이제 붙여진 이유들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편이 한마디로 구약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이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찬송가 뒤에 따로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편이 한마디로 찬송가예요. 찬송가.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도 이제 찬송을 하는 건데, 근데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게 이 시편을 찬양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받으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를 생각할 때에 드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안 만나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계실 때에 조성용 목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 나쁜 것,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죠? 그게 이제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찬송은 되게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인 이 천사들과 성도들이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죠? 그게 왜냐하면 그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막 찬송가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찬양이다, 고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근데 그 중에서도 시편 9편 읽는데요. 이게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찬송시입니다. 이 적극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9편까지 8편까지 봤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편 9편은 찬송시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라, 뭐 11절에도 보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뭐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찬송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시편 9편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찬송시다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왜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걸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행위를 바라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높이는 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라고 보지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사실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찬양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9편, 이제 다음에는 시편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9편, 10편은 나눠져 있죠. 9편하고 10편. 근데 이거 사실은 어떤 이 70인형 뭐 이런 데는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글로 보면 이게 그런 게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다 이렇게 한 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1절을 이게 시작할 때 9편에서 1절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이제 1절은 가로 시작해. 그래가지고 뭐 가오리는 맛있다. 그리고 2절은 뭐로 시작해요? 당연히 나로 시작하면서 뭐 나리 개나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그죠? 가에서부터 하까지 뭐 이렇게 시편까지 사실은 이어져요. 첫 글자 첫 글자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살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9편하고 10편은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 통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다음에도 보겠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주제가 9편, 10편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가끔 맛있는 거 얘기하면 가끔 이렇게 야 내가 그 주중에 뭐 먹었는데 야 이거 맛있더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뭐 맛있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안 했죠? 옆 사람이 얘기하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중에 그걸 먹었더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주 흡족해. 맛있어. 그러니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면 어때요? 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 뭐 먹었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어때요? 야, 그 집이 맛있더라, 야. 마치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것인데 그걸 마치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전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로 자체 붙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에서 다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어제 왜 승민 형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홍제동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한다. 그죠? 물론 신천지의 그런 것과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들이 왜 전도하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는 사실은 성도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유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카톨릭이 왜 선행을 하는가? 카톨릭 신자들이 왜 선행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와는 같아요,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 사람들은 왜 그들의 신학 안에서는 왜 착한 일을 하죠? 그들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선행을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이게 별개 같죠? 사실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아휴, 내일은 어떻게 사나? 아휴, 다음 달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아휴, 다음 달에는 내가 저거 빚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죠. 아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라나? 그런 걱정에 그런 걱정을 이고 살았죠. 내 등에다가.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왜 안 합당해요? 왜 안 합당합니까? 그게 막 없어졌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눈앞에 사라졌어요? 아니요, 그 일들은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이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옥에 갈 미천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삶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예전처럼 아유, 내가 정말 우리 자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을 내가 쟁겨놓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야지 저렇게 뭐라도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수많은 걱정으로 등에 지고 그래가지고 남 줄 게 있어도 혹시 나한테 여분이 있어도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주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 계속 쟁겨놓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등에 있던 모든 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철로역정에서 본 것처럼 한순간에 후루루 다 벗어져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야, 신천지처럼 야, 내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내가 더 많이 14만 4천을 더 와야 과천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빨리 과천에 이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끌어들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살던 내 존재는 똑같지만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지. 옛날에 내가 쟁겨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게 주게 되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떨어져 놓고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그게 하나도 다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니까 그분을 전하는 게 당연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찬송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는 여러분하고 이 예배당에서 나가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집에서 사는 여러분이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편이 점점 가다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누굴 보고 찬양하라 그래요? 11절에 너희는 처음에 1절에서는 누가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누가 찬양해라? 너희도 하나님을 몰랐던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니 2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 찬송하리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유가 나타나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시편을 이어서 보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시편들을 좀 이어서 보아야 하는데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이유가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완전히 물리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들이 완전히 다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첩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물러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내 원수들이 물러갔을 때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기이한 일이 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걸 아주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삶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도 내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 2018년 4월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2017년 4월 19일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거든. 그러니 오늘 2017년 4월 19일에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2018년 4월 19일에 사실은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도 그걸로 절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라고 해서 물러갔을 때가 아니에요. 물러갈 때에. 그러니까 아직 일이 해결이 안 됐어. 그래도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왜? 내 원수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지만 이것은 2017년 4월 19일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린 그걸 맛본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게 재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언젠가 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텐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을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개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개인사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보고 있지만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 일 때문에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거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래. 원초적으로 보자면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죠. 그 열매가 뭡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그 밧세바 임신한 그 첫째 아이는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먹은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많죠.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시죠. 그죠? 우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해결했으니까 또 죄 져야지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해 줬으니 이제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런 개인사의 어려움, 내가 죄 지은 거 그것만을 말한다기보다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5절 이하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 승민 형제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승민 형제가 이렇게 공무를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온갖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려면 뭐 여러 부서하고 연계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뭐 로비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승민 형제가 그런 거 안 하려 그러면 어때요? 그 직장 생활에서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듦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그게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사기 비슷하게 쳐가지고 요즘에 들은 15,000원 하는데 우린 난 25,000원이야. 이 사람 잘 모르니까 25,000원짜리 팔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성도야. 내 양심상, 이건 시가가 15,000원이야. 이거는 강릉에서 25,000원 받는 거지. 사실은 이거 홍천에서 15,000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15,000원 받아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가격을 다 단합하고 있는데 니 혼자 뭐라고? 니가 뭐 잘났다고? 네가 그렇게 의롭냐? 이렇게 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고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고난 안 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거든 막. 이게 시편의 내용들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면서 악하게 살면 이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위로가 안 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시편을 읽으면 뭔 얘기야? 나한테 아무 감동이 안 되는데. 그런데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시편을 읽으면 막 위로가 돼.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거거든. 야, 너를 조롱하고 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너를 그렇게 조롱하고 너가 인생을 힘들게 살지 언젠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단합하면서 자기네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아가지 내가 언젠가 그거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두 다 갚아줄 거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그래가지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옛날에 2017년 4월 19일에 하나님께서 조금 맛보게 해줬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참 손해만 보면서 살았는데 언젠가 그때 야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거든. 아주 작은 일을 보여주셨거든. 그러니까 2018년 4월 19일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는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날 조롱하면서 그걸 괴롭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통치를 그래서 계속 바라봅니다. 응? 그러니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편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2편에 보면 그게 메시아 시편인데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지금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2편에서는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통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죠. 그 말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나타나면서 눈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핍박하냐고요? 나를. 원래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왜 예수님 믿는 성도들 핍박하러 가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없이 존재하는 것을 그 존재가 불완전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 말이 약간 어감이 이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삼위일체를 더 보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체로 완전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죠? 부족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성도 없이 존재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불의하게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복이 가난한 자를 위한 통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가난한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산상수훈 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팔복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그 가난한 자의 피 흘림과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를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꺼내 오실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하니까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 그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건지신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나오면서 번호가 써져 있죠. 그죠? 2번 써져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2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 써져 있어요? 겸비한 자 있습니까? 겸손한 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자이겠죠. 동일한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도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향방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 이렇게 구신구신하면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거절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마침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게 성도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이 언별리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계명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우리들의 삶이 참 단순하면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사를 좀 우리가 그런 지혜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흑곤북스 그 책사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좋은 책들을 또 발간할 수 있도록 이 출판사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반석교회 고명우 목사, 고덕 장로교회 조약돌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고덕 장로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물 지하를 좀 구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거는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좀 선한 길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송치섬 남미역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분들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좀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이 있을 줄을 알고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좀 선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우리들의 심령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들이 불들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이들 조연이, 조은이, 나단이, 예리, 이언이 하나님을 믿고 참 회심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금예 권사님, 우리 아들, 우리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도 좀 힘든 가운데서 계속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잘 완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계속되는 우리 신방을 위하여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